오늘은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기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을 창세기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인생의 위기와 관련된 주제를 시편에서 나누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한 달간 대림절 그리고 주연절기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다가 오늘부터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창세기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제가 다시 소생시켜 보고자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족장들의 역사를 지도를 통해서 빠르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고대 근동의 지도입니다. 보시면 우측에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상당히 이제 비옥하죠. 유브라데 강이 있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기 때문에 녹색 지대입니다. 또한 좌측 아래에 이집트, 애굽도 나일강을 중심으로 아주 비옥합니다. 지도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모 쳐주신 아래 부분이 바로 이 족장들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하란이라는 지명이 보입니다. 하란은 바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야곱의 모친 리브가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도망갔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번에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지도를 확대할 텐데요. 제가 지도를 왼쪽으로 돌린 상태로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도에서 빨간색 글씨들이 잘 안 보이시죠? 뒤에서는 색깔만 보셔도 됩니다. 빨간색 글씨들이 창세기에서 언급되는 중요한 지명인데요. 가장 먼저 세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세겜이죠. 여기가 세겜이에요. 오늘 야곱에 나타나는 중요한 본문이 되는 곳인데요. 창세기의 첫 번째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바로 이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처음 온 곳이 여기였어요. 창세기 12장 6절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서 이사를 갔는데요. 13장 18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더 남쪽으로 이동한 거죠. 보시다시피 오른쪽으로 왔으니까요. 오른쪽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쭉 요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은 세겜과 헤브론이 주요 거주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이제 두 번째 족장으로 언급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디서 주로 살았을까요? 이삭은요, 이 아버지가 살았던 헤브론을 주요 거점으로 하지 않고요, 더 남쪽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지역이 물이 넉넉하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에 우물 가지고 원주민들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피하다가 마지막에 얻은 지역이 나오는데 그곳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그렇다면 이제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요. 야곱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삭이 살던 이 브엘세바 지역이 아마 본인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갔었죠. 근데 도망가다가 중간에 들린 장소가 있었어요.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다 나오는 지역이 바로 베델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베델에서 야곱은 꿈을 꾸죠.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 끝에 야곱은 드디어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경로가 이렇습니다. 마하나임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창세기 34장, 오늘 저희가 35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장 34장에 보면 야곱이 어디로 가느냐? 원래 아버지가 있는 고향이 아까 전에 여기 브엘세바였잖아요. 근데 여기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지역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세겜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정착할 때 살았던 곳이 세겜이었어요.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야곱은 지금 할아버지가 살았던 지역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야기시켰던 앞장 34장에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바로 여기 세겜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세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은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저 지역이 지금 세겜인데요. 사실 세겜은 땅 이름이기도 하면서 사람 이름이기도 합니다. 세겜은 원래 이 가나안 땅 원주민 추장의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현재 아들이 11명이 있습니다. 아직 막내를 안 낳았어요. 11명이 있고 딸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디나라고 불리우는 유일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그 야곱의 외동딸 디나를 보고서 강간을 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저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야곱의 인생이 정말 평범하지 않아요. 정말 비극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고생해서 힘들게 살았지만 자기 자식들에게도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이 세겜이 딸을 그렇게 해놓고서 당당하게 야곱에게 찾아와서 달라는 거예요. 딸 디나를 달라는 겁니다. 완전 파렴치한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정말 지금 막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34장을 읽을 때 이 미묘한 분위기를 잘 이제 읽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사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처음으로 이 동네에 이사 왔던 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이방인인 거죠. 어찌 보면 지금 남의 땅에 다짜고짜 지금 와가지고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불편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21세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21세기 사실 역전되었지만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21세기 이스라엘은 아주 악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야곱은 뭐 강한 혼자니까, 가족 하나니까 사실 되게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에요. 여기 얹혀 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도 더 막 하는 겁니다. 지금 막 사는, 막나니처럼 막 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미묘한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잘 볼 필요가 있는데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삭의 동네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세겜의 동네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이 34장 이제 앞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33장 뒷부분이었는데 이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몰에게 야곱이 조그마한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밭 근처에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갑질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너무 화가 나지만 이 사람들의 자칫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쫓겨날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이 행동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자칫하면 이 터전에서 겨우 산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지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었죠.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 아들인데 이 둘째, 셋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이 지금 화나지만 지금 신중한 요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동생의 복수를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복수가 그 아들 세겜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세겜 성 안에 사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피해 복수극이 바로 앞장에서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가는 지금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35장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이 문제를 지금 그냥 걸고 넘어가지 않고 이제 좀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되는 거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복수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 다 같이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었는데요.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야곱 일가에게 찾아온 큰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야곱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인생의 풍파를 맞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20년 전에 야곱이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형의 살해 위협 속에서 도망갈 때 그때는 자기 혼자였어요. 홀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년이 지나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자식들도 있고, 자식들도 다 결혼했고 족장으로서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목숨이 아닌 것이죠. 내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이 가족들이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한 큰 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그대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이었죠? 무슨 뜻이었나요, 베델이? 베델은 벳이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의 합성어죠. 당연한 말인데요. 예,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할 때 기억나시죠? 벳레헴이었죠. 그래서 빵의 집이라는 뜻이었는데,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하면 엘 혹은 엘로힘인데 엘로힘을 줄여서 보통 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벳, 집이라는 말과 엘, 하나님이라는 말의 합성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 일가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야곱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가 앞에부터 봤기 때문에 잘 캐치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 말씀은 20년 전에 본인이 했던 본인의 서원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 속에는 많은 사연이 있었죠. 사실 베델은 그곳의 원래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거기는 루스라고 불리우는 이름이 있었어요. 원래 사람들은 그 지역을 루스라고 불렀는데 야곱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붙인 지명이에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지명이 아니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만 아는 지명입니다. 베델. 그러니까 야곱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그 베델을 지나갔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나왔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작년 11월 12일에 했더라고요. 창세기 28장을. 그러니까 지금 한 2달 이제 전에 했었는데 28장을 더듬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루스라고 불리우던 그 장소를 베델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에 자기만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장소가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문화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나만 이름 바꾼 장소가 있나요? 네. 그런 거 없으시잖아요. 네. 우리 한국 문화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신논현역이 최근에 메르디앙 호텔 가로에 생겼더라고요, 이름이. 돈 주고 이제 이름을 덧붙이는 경우는 있는데,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으로 어떤 그 장소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어떤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의미였는가? 야곱은 마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던 때와 같이 자신한테 익숙하던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장소로 가는 길이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곳을 향해 갈 때 오는 감정은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향하던 그 시간은 야곱에게 아주 두려운 인생의 첫 번째 풍파요 위기였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인생의 위기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이 말을 하지 않고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지금 자신의 집을 떠나는 거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잠이 깨고 나서 한 첫 번째 마디가 이거였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었구나. 외마디 탄식과 함께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한 거였습니다. 사실 인생에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인생의 위기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위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오히려 말하는 것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위기 없는 인생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에 대한 리액션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제단을 쌓고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하나님께 보내는 중요한 사인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새로운 인생을, 자기도 몰랐지만 자신의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이러한 전통이 현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어떤가요? 사업을 시작할 때 개업 예배를 드리죠. 결혼할 때 결혼 예배를 드리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어떻습니까?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에, 내가 또 새로운 한 주의 인생을 사는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마치 오늘 야곱이 새로운 인생을 앞두고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일 한 주가 시작하네? 아니죠.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한 주 동안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겠다는 하나님께 보내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이 원래 그 땅 이름이 루스였던 그 지역이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지역도 아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혼자서 중얼거리듯이 붙인 이름이 베델이었어요. 자기가 혼자 중얼거리듯이 내가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말은 사실 그 동네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여전히 당시 그곳 사람들은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람들은 루스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 이름은 자기밖에 모르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야곱아, 너 루스로 올라가라고 하지 않고 지금 1절에 보시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20년 전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쌓았던, 외롭게 혼자 쌓았던 그 돌단이죠. 어떤 화려한 성전을 쌓은 것이 아니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저 주변에 있는 돌멩이 그럴듯하게 생긴 돌 하나 집어다가 그거 세우고 하나님을 기념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 외로웠던 예배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저는 오늘 35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어요. 모두가 루스라 부르고 나 혼자 베델이라고 불렀던 그 지역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2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시고 너 다시 그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출근해서 하는 정말 짧은 10분의 큐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한 장 읽고 잠깐 올려드린 기도 몇 마디, 이것을 하나님은 다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시온의 교회가 야곱이 쌓는 돌단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다른 큰 성전과 같지 않고 넓은 예배당도 또 화려한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치 광야에서 야곱이 쌓는 돌단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야곱의 그 보잘것없는 돌단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거기를 베델이라고 불러주지 않지만 그 베델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장소를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이 사실은 저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시온의 교회가 쌓아가고 있는 이 제단 역시 기억하신다는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요, 단순히 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올라가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곧 20년 전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단을 쌓고 예배했던 것 같이 오늘 다시 너의 그 제단을 회복하라는, 너의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기서 야곱이 깨달은 거죠. 내가 원래 돌아가야 할 곳이 세겜이 아니었구나, 내가 돌아가야 하는 곳은 베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외모 지상주의가 아닌 예배 지상주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의 예배 지상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속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너에게 잊혀진 그 돌제단,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예배 지상주의를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위기 속에서요, 혹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선택한 방법은 다 제단을 쌓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보여주었던 행동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창세기 1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인생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실수였어요.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가족에 큰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난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최초로 했던 일은 그 장소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는 거였어요. 감사의 제사였겠죠. 솔로몬을 생각해 볼까요?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최초의 일이 그 모든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택한 최초의 일이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한 첫 번째 일이었어요. 이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천일 동안 반복적으로 드린 예배였는지 아니면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예배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가 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의 큰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둘 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000일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해서 예배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요. 그리고요, 그게 아니라 1000마리를 드렸다면 그 1000마리라는 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한 첫 번째 국가적 사업으로 1000번제를 택했다는 거죠.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나의 모든 시작과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힘과 나의 모든 형통의 근원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솔로몬도 역시 예배 지상주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솔로몬의 굳은 결단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죠. 다윗이 법궤를 드리면서 했던 행동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올라가서요,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출애굽기 절반 이상의 내용은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로 반 이상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방편으로 이스라엘에게 예배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예요. 주님은 하늘에 사시지만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성막을 주신 거거든요. 성막이라는 것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받기 위한 통로예요. 그러므로 저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지상주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영성은 예배 영성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 영성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에 응답함으로 거룩해지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갖가지의 은혜들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하게 더더욱 예배의 영성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재학하던 당시에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학생 전체들이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신대에서. 근데 이제 한 학기에 한두 번은 외국의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세요. 그럼 이제 누가 다른 사람에게 통역해 주거든요. 근데 제가 신대원 한 2학년 때쯤에 있었던 일인데, 그날도 이제 그 유럽의 어느 교회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이었는지 미국이었는지 하여튼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장신대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 좌석이 2줄을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 같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다 신학생만 가득 차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크고 간절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기도를 소리내서 하는 그 한국 교회의 전통이 아주 낯설었던 모양이에요. 그 분들에게는.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다 신기해서 다 보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한국교회의 예배의 영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우리 민족에 어떤 한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것들이 어떤 간절한 마음이 표출되는 그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영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흥회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1907년에 부흥운동으로부터. 근데 그 부흥운동의 핵심이 자기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자백하는 것에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런 한국교회의 예배의 영성, 한국교회는 예배 지상주의로 시작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귀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의 영성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윗세대의 믿음의 세대들은 예배를 순수하게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사모함으로 오늘 거대한 한국 교회의 부흥을 낳았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대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야곱은 오늘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 같이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은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그들로 올라가자. 내가 혼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아멘. 3절의 말씀이 상당히 우리가 건조하게 읽으셨지만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인생의 위기와 복수의 위협 속에서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지금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신뢰하면서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요,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와 함께 제단을 쌓으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공동체입니다. 제단을 쌓는 이 일은 어느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속한 모든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오늘 자기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예배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 때 귀한 물질과 함께 적어내신 기도 제목들을 제가 다 이제 주중에 리스트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처럼 여기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중에 한 분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 프라이버시상 적당하게, 올해는 가족들 중에 누군가와 꼭 같이 시온의 교회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나의 마음도 이걸 읽는데 되게 찡한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야곱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베델에 가서요, 제단을 쌓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3가지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2절인데요. 첫 번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마지막 3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저는 이 말을 갱신된 헌신, 개혁된 헌신이라고 말해보고 싶어요. 제가 예배지상주의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배지상주의는 곧 예배로 다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지상주의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바로 개혁된 헌신입니다. 그냥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되 본질적으로 나 자신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아무런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나 자신을 정결케 함이 없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즉 개혁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나오는 예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행하고 있는 이 3가지 행동은 곧 내적인 정결과 외적인 정결로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내 가슴 깊은 곳에 이방 신상을 품고 살았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take away,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방 신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넘어왔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부터 나올 때 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빔이라 불리우는 것은 이방 신상이고 그 이방 종교들의 가오신 같은 물건이었어요. 자기들 지켜준다는 어떤 그런 가오신 같은 그런 작은 돌로 새겨진 어떤 그런 신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알겠죠. 야곱뿐만 아니라 그 가족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다 먼저 버리라는 것이죠. 오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야곱은 간절합니다. 지금 목숨의 위협 가운데 있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간절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참 우리 인생의 모습과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절박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또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절박해질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절박할 때 그게 더 효과가 있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나아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죄악이 있는가, 내가 지금 정결한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흠이 없는가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요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지상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의 개혁이 먼저 선행됩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욕하고 비웃었던 야곱의 모습, 지난 과거의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오늘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개혁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고 덜 성숙된 성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꿀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기를 원하듯이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온으로 올라오게 만든다고 믿어요. 그런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이방 신상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위 속에서 현재 정결하게 되어야 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이번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것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개혁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개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린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야곱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을 야곱은 지금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너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냥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장소로 가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개혁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개혁이 얼마나 철저한 개혁인가? 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까지 주고 있습니다. 귀고리까지 줬다는 게 뭘까요? 귀고리를 주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의 개혁이 그만큼 철저했음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다른 본문들에서 귀고리는요,
우상 숭배의 대상들, 예를 들면 뭐 어떤 신상 금송아지 또는 에봇을 만들 때 귀고리를 녹여서 만들어요. 이 구약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귀고리는 그 우상들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근본 싹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고리까지 지금 다 드리고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철저한 개혁이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완전히 이 이방 신상과 죄로부터 돌아섰다는 어떤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 가족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신, 야곱에게 보여주신 개혁 이후의 함께 하심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처음에 정했던 이 베델의 이름이 엘 베델로 바뀐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델이 엘 베델로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까 전에 저희가 베델의 이름을 저희가 배웠는데요. 베델의 이름이 엘 베델로. 근데 베델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벳은 집이었고 엘은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엘 베델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조금 말을 풀어보면 베델의 하나님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7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 성경은 20년 전의 사건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와 함께 철저한 개혁과 회개 이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년 전의 경험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베델이라 하지 않고 엘 베델이라고 그 이름을 개명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야곱과 같은 베델의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요, 야곱처럼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지난 과거의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아마도 크고 작은 베델의 경험, 하나님을 체험한 기억들, 하나님을 만났던 여러 순간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혹시 그 과거의 베델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억팔이 정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고 예전에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던 그 과거의 순간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도 한때는 그랬어. 나도 한때는 그랬다는 과거의 추억팔이가 절대로 지금의 내 모습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경험될 수 있습니다. 더 뜨겁고 더 가깝고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델은 베델에서 그치지 않고 엘 베델이 되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위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함으로 더 깊고 더 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엘 베델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혹시 예전에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했던 그 말씀을 사모했던 그 순간을 추억에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 과거의 첫사랑을 다시 현재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기를 사모하십시오.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개혁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우고 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십시오. 개혁하는 척만 하지 마시고 오늘 야곱이 이방 신상뿐만 아니라 그 씨가 될 귀고리까지 다 버렸듯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자신을 개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베델의 기억은 이제 엘 베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교회가 또 각 사람이 처해 있는 모든 근심과 또는 많은 고난들이 자신을 개혁하고 이 시온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